43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2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오늘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사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찬양하고 경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불을 붙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하여 우리의 영의 귀를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한마디도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나간 시간들은 다 가슴에서 뒤로 하게 하시고 오직 앞에 있는 한 일을 잡으려 푯대를 향하여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주구에는 맞는데 205장. 이게 205장 이 뒤로 가는 건가? (205장에) 안 들어와 있어? 아 그래? 우리 205장을 드리겠습니다. 찬송가를 보면서 좀 드려야 돼요. 찬송가 보면서 화면이 좀 안 나와가지고 찬송가 보면서 드리겠습니다. 205장입니다. 찬송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을 말해 주시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였다 모든 걸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주임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를 그렇게 보면 참으로 여러 가지로 주님을 못 보게 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하고 참용으로 살았던 세상 죄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거듭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모든 교회를 위해 큰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우리 하늘교 교회에 거룩한 사명과 비전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의 본질을 잃지 않게 하시며 자신을 끊임없이 개척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세계 복음화를 위해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또 어려운 경제를 인해 부교육자 부인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위한 교육할 새로운 교육자가 속히 부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에 능력의 능력을 더하셔서 말씀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인해 우리 모든 성도들 인생관이 바뀌고 영적인 새 생명이 그 마음속에 되드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자녀로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얼마나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과 시련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의 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전에 나온 성도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헌신적으로 섬기는 주의 동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과 수고가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나오며 우리를 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을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니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예배를 오실 때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시면 오늘 보니까 화면이 안 나오니까 성경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집에서 오실 때 자기 성경을 가지고 오시고 또 밑에서 주보는 다 가지고 오셨나요? 검사 한번 해봐요. 주보 한번 이렇게 들고 밑에서 올라오실 때 주보도 가지고 오셔서 준비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뭐합니까? 오늘 성경 찾아서 오늘 나눌 말씀의 본문이 어딘지, 목사님이 제목은 뭘 정했는지, 이 제목을 가지고 어떤 말씀을 전하실까, 그런 걸 보면서 기도하시면 굉장히 은혜가 되고, 왜 내 성경을 가지고 와야 되냐면 지금 요한복음 11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부분을 짚으면서 나가잖아요. 거기에다가 이 핵심을 몇 단어만 적어 놓으면 나중에 내가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기본적으로 이 화면의 폐해가 지금 우리 선배 목사님들 이 영상 없애야 된다. 지금 좀 의식이 있는 교회는 인터넷 온라인 예배를 이미 다 접었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앞에 화면도 하지 말아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안 들고 다녀요.
안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갈 때까지 성경 한번 만져볼 기회가 없어져 버려요. 안 들고 다니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신앙 MRI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 이 MRI는 겉으로 보면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이 MRI를 찍고 필름을 보면은 우리가 나타난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MRI를 가지고 보면 내가 예전에는 이렇게 했는데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과거를 붙잡고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내가 살아있는 믿음을 적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이 다음에요, 나중에요, 시간이 되면요, 여건이 되면요, 환경이 되면요, 그때로 미루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비로소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르다가 이제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이 고백을 했을 때 너무너무 좋아하고 바로 대답을 합니다. 야, 그 대답이 내가 바라는 믿음의 고백이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시련은 옵니다. 그런데 그게 불신자하고 다른 것은 뭐냐면, 시련 자체를 하나님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환난과 시련이 변하여 유익이 되고 복이 되게 하고, 이게 하나님의 허용의 목적이에요. 오늘 본문 4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렇습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나사로 오빠가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내가 믿으면 무너졌던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내가 믿으면 맺혀 있는 것이 풀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내가 믿으면 네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아멘. 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에 이 믿는다는 것은 뭐냐? 믿으면이라고 말씀했는데, 믿는다는 것은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이게 믿어지면 움직이는 거죠. 예수님은 뭘 말씀하셨느냐? 본문 3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 뭘 움직이라 했어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보기까지는 그 앞에 가로막는 장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돌이에요. 좀 엄밀히 말하면 돌품이지. 우리나라는 장례를 요즘은 이제 매장도 잘 안 하잖아요. 우리 장례 문화는 땅에 묻는 이 매장례 문화. 지방마다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으니까 뭐 자기 산이 없으면 원래 남의 산이라도 갔다가 살짝 묻어. 산에 남부지방에 가니까 그렇게 산이 많지 않으니까 밭 가운데에다가 이 묘를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묘가 어딘지도 모르게끔 이렇게 그냥 묻어서 봉훈을 안 세우고 평평하게 만들어서 자기만 나갈 수 있게, 그걸 평토장. 제가 부모 살 때 저 아래 동네 가서 평토장 한번 치르고 왔어요. 딱 덮어가지고 그 가족 외에는 거기에 묘가 있는지도 모르는. 요즘은 이제 그런 매장도 안 하고 대부분 다 화장을 하는데, 유대인들의 이 장례 문화는 이 바위에 이 돌산에 구멍을 파고 거기에다 시신을 놓고 돌문을 갖다 담는 거예요. 이 돌문을 지금 열어줬지가 않아요. 이게 돌을 치우라 하는 말씀입니다. 돌을 옮겨야 역사가 일어나고, 그 돌을 옮겨야 일어난 역사의 현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는 것이 내가 믿으면이라고 말씀했는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 돌을 옮기느냐 마느냐를 그 사람이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내가 오늘 이 돌을 옮길 것인가 그냥 놔둘 것인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움직일 것인가 그냥 귀천으로 흘러보낼 것인가. 이게 믿음이다. 자, 이렇게 돌을 옮기려 했을 때 성경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래서 MRI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기라 했는데 마르다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딱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굉장히 재밌다. 지금 우리가 MRI를 가지고 내 심령을 지금 들여다보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돌을 옮기라고 합니까? 돌을 옮긴다고 뭔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돌을 옮길 필요가 있나요? 이런 대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메신저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꾸 말을 해요. 지금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십니다. 야, 너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야. 그게 변화해서 유익하고 복이 되는 것이야. 야, 너 믿으면은 죽은 것이 살아나고 무너진 것이 회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제 돌을 좀 옮겨봐라. 하나님 말씀이다. 그때 이제 그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아유, 그런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요? 저는 돈도 없고 배운 것도 많지 않은데 그거 할 수 있을까요? 그게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각자 나름대로 진짜 또 아주 다양한 5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안을 하며 자신의 삶을 묶어가고 있다. 딱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4편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시편에 두 번 나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 보면 그러잖아요. 불신자들, 그 불신자들은 왜 불신자입니까? 주변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 믿으라, 예수님 믿으라 해도 스스로 자기 생각에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잖아요.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돌을 옮긴다고 됩니까? 기도한다고 됩니까? 봉사한다고 됩니까? 순종한다고 뭔 일이 일어나나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스스로 절대로 안 했습니다. 지난주에 옆에 있는 장신대학교에서 졸업식이 있었는데 여자 목사님 한 분이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 저분이 여자 목사님인데 장신대학에서 졸업하면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우리 장신대학도 그렇고 총신대학도 그렇고 이 신학 박사학위를 제가 지금 목사는 두 단계 밑이에요. 목회학 석사 그 다음에 그 위에 이제 신학 석사 TH이고 그 다음에 THD 신학 박사. 장신대나 총신대학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려면 정말 공부 많이 시킵니다. 외국에 나가서 유학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공부해야 박사학위를 받을 수가 있어요. 많이 매출되지 않고. 저분이 장신대학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떤 분인가 하면은 함경남도 함흥 출신이었다가 중국으로 탈북을 해서
거기서 이제 이 탈북자들을 도와주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2004년 34살 때 우리나라로 입국을 했습니다. 여러분, 탈북을 할 때 뭘 가지고 올 수 있습니까? 북한에 있는 집을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땅을 들고 올 수 있겠습니까? 뭐 돈이 많아서 많은 돈을 가지고 올 수 있겠습니까? 빈털털이에요. 그냥 몸만 가지고 온 거예요. 2살짜리 아이가 있었는데 아이도 그냥 못 데리고 나온 거예요. 뭐 어떻게 하나 헤어졌대요. 아무것도 가지고 올 수 없어요. 그냥 홀몸으로 가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도착을 하면 우리나라에서 뭐 정착 자금을 좀 주지만 그 자금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다 너무너무 힘들게 살아요. 왜냐하면 자본주의에서는 이제는 자기가 그 정착 자금 받았으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일을 해야 살 수 있지 배급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이 살아보다가 오히려 배급 주는 것만큼도 살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시 북한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럼 또 사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탈북민에게 공부해서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 박사학위 받으세요.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뭐라고요? 이럴 것 같아요. 제가요? 돈도 없는데요? 공부를 해요? 제가 탈북민인데요? 아는 것도 하나도 없는데요? 도와줄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저는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들다고 하네요. 이게 그 사람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내 생각 속에서 가로막고 제한하고 있는 그 돌을 치워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2004년도에 입국을 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죠. 지금 중국으로 탈북해서 막 예수 믿었으니까 와서 보니까 북한 사람들은 주체 사상, 김일성 주체 사상이라는 그 사상과 가치관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우리나라에 너무너무 안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체 사상이 뭔지를 이해를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통일 시대를 대비하며 북한 선교를 준비하면서 2006년도에 장신대 신대원에 들어가서 목회학 석사 학위를 받고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면서 그 다음에 신학 석사 THM을 하고 신학 박사 THD까지 16년 동안 공부를 해서 지난 주간에 학위를 받았습니다. 이분이 쓴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주체 사상의 세계관, 역사관, 인간관을 조직 신학적으로 접근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 탈북민 박사이거든요. 이 북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주체 사상의 그 배경에 어떻게 신학적으로 접근해 가야 되는가. 이 박사학위 논문이 탄생입니다. 어렵게 공부를 해서 한 10년 정도 공부하면 다 과정을 마칠 수 있는데 16년이나 시간이 걸린 걸 보면 중간에 또 쉬었다가 또 중간에 쉬었다가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제한하는 것이 자기의 앞에 돌을 막고 있는 거예요.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앞을 막고 있는 이 돌을 찾아내는 레이더 같아요. 레이더 직접 본 적 있나요? 보면은 선이 이렇게 윙 돌아가요. 선이 윙 돌아가다가 거기에 레이더에 뭐가 잡히면은 윙 돌아가다 윙 돌아가다 윙 돌아가다 삐삐삐삐 소리 나는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기도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영을 맑게 하고 깨끗하게 하면 내가 이걸 해야 하는데 내가 뭐를 해야 하는데 내가 이걸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걸 뭔가를 좀 바꾸어 봐야 하는데 하는 이
그 치우고 해결해야 할 돌이 캐치가 딱 된다. 그게 네가에 걸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야, 너 돌을 옮겨라. 내가 돌을 옮겨야 하는데 돌을 옮겨라 하는 주님의 음성과 감동이 우리의 가슴에는 내가 뭘 해야 하는데, 내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는데, 내가 이것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이 음성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영이 맑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하면 이 돌이 잘 찾아지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면서 살려내고 풀어내고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보는 그곳으로 우리가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성경책을 들고 와야 되느냐? 이거 들고 와서 오늘 39절 40절에 이 내용을 적어놔야겠다. 그래서 자기 성경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공간이 넉넉할수록 좋아. 영이 무뎌지면은 이 돌이 잘 안 찾아집니다. 너무 막 뭔가가 지금 이 덮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원치 않고 후련치가 않은데, 야, 제가 뭘 해야 될까? 어디에서부터 무엇을 해야 될지가 너무너무 막막한 거예요. 내가 돌이 잡히지가 않아요. 이걸 해야 되는데, 이걸 처리해야 되는데, 이걸 바꿔야 되는데, 내가 이걸 버려야 되는데, 내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그게 어디에서 무엇부터 손해야 될지 너무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도 그게 잘 와 닿지도 않고 받아들이지도 않는 것입니다. 아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돌을 치우라니요. 오히려 돌을 더 야무지게 갖다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생각이에요.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아이, 하나님 돌을 치워도 됩니까? 그거 갖다가 막아버려야지요. 아니, 먹고 살기도 바쁜데 가서 공부하라면 공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아이 키우기도 너무 바쁜데 어떻게 봉사를 하겠습니까? 내가 요즘에 얼마나 어려운데 헌금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타당하게 다가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생각으로 제한을 걸어서 내 앞길에 일어날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볼 수 없게끔 그 돌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짧은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와 영적인 통찰력이 있을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가 스스로 생각합니다. 목사님 말씀은 다 맞는데 이제 저는 나이도 너무 많이 늙어서 나이도 많고 더 볼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각해도,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보니까 유초등부 교사를 누가 하고 계셨냐면 권정인 권사님이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분이 그때 연세가 70이었어요. 70. 에 유초등부 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유초등부 교사를 해야 할 주일학교, 중고등부의 그 엄마들은 유초등부 교사를 안 하시더라고요. 말만 많고 뭐 불만 많지. 왜 안 하는지는 이제 본인이 MRI를 통해서 알겠지. 나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나는 이래서. 다 사실
칠순된 어르신도 교사하는데 못할 사람이 어디 있어? 지난 주간에 이제 졸업 시즌이어가지고 뭐 여러 학교에서 졸업을 했는데 이게 성공회 대학원에서도 졸업을 했는데 권사님 한 분이 거기에서 졸업을 했어요. 권사님 사진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저분이 이상숙 권사님이신데 지난 주간에 성공회 대학원을 졸업을 하셨어요. 옛날에 숙명여대를 졸업을 하고 이제 직장생활을 오래 하시다가 정년퇴직을 하고 난 후에는 이제 교회와 또 기독교 관련된 그런 곳에서 봉사를 하시다가 이제 좀 내가 쉬어야 되겠다. 일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좀 쉬어야 되겠다. 그리고 그 쉬는 것이 그냥 집에 누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부를 하는 것이 내가 쉬는 것이다. 그러면서 성공회 대학원에 입학을 했는데 대학을 졸업한 지 57년 만에 2018년 87세에 성공회 대학원을 입학을 했어요. 87세면 우리나라로는 89세입니다. 그리고 2년 공부하여서 석사학위를 받고 3년도 공부하여 지난 주간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만 92세이고 우리나라 연세로 94세. 저분이 쓴 논문은 인간 예수의 혁명적 순종이 갖는 정치 윤리와 레비나스의 케노시스론이라는 제목의 박사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안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나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요. 하는 이 돌을, 생각의 돌을 우리가 치워야 돼요. 그것 때문에 못합니다. 제가 오늘 가장 장해가 되는 두 케이스를 말씀드렸잖아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런 근거도 어떤 그런 것도 없는 사람도 스스로 생각을 제한하지 않으니까 학교에 들어가서 목사 안수를 받고 신앙 박사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기회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지나갔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분도 89의 학교를 들어가서 94세에 박사합니다. 가보니까 내가 모르는 게 너무너무 많고 공부하는 게 너무너무 재밌어서 성공회 대학교 정문앞에다 방을 한 칸을 얻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하면서 박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을 통해서 우리가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생각의 돌을 내가 찾아내야 돼.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이걸 못합니까? 그리고 나는 무엇 때문에 지금 멈칫멈칫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부터 제거하고 뭘 해야 하는가? 이게 자기 신령의 레이더에 걸려져요. 또 찾아져요. 그리고 그런다고 되겠습니까? 그게 과연 가능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스스로 제한하여 생각하는 그것을 묻지 말고 믿음으로 그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언제 제거하는 겁니까? 이 다음에로 미루지 말고 히어의 나무의 히어. 오늘 지금 이 시간 여기에서 내 신령에서 그것을 제거합니다. 그러면 그 돌문이 활짝 열리는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서 나오고 무너졌던 것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살아 솟아나는 내가 원하던 기도의 제목들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우리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각자가 잘 가슴에 갖고 적용을 하여서 올해 많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을 들은 후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은 심령으로 만들어 주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돌을 치우라 하는 그 말씀에 따라 뒤로 미루지 말고 나무에 희어 지금 결단하고 지금 옮길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워진 그 돌 뒤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하심의 그 현장을 우리가 다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 사역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우수인데 우수가 우도 비고 수도 비고 그래서 비가 오나 싶었어요. 냄새가 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분을 보시면은 사순절이 이번 주 수요일부터 시작이 되어서 4월 8일까지 이렇게 40일간 우리가 부활절을 향해서 한걸음씩 갑니다. 4월 첫째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부활절은 4월 둘째 주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잘 준비하시기를. 부활절 전주에 되면은 주보 나눠줄 때 여기에다 부활절 감사함도 넣어주잖아요. 지난 우리 성탄절 보니까 야,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주보가 다 교회에 있어요. 또 성탄절 감사함도 봉투 다들 안 가져가십니다. 뭐 안 가져가서 그 다음 주에 오셔서 봉투 있는 거 가지고 헌금해도 헌금한다는 그 결과는 변함이 없지만은 뭐가 변함이 있습니까? 한 주 동안 그것을 준비하고 교회 오지 못한 아이들 거 챙겨가서 전달해주고 거기에서 헌금을 넣고 같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이거는 달라요. 신앙의 이 질적인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주보도 꼭 이렇게 챙기시고 성경책도 들고 나오시고 거기서 들은 거에서 깨우침이 있으면 적기도 하시고 이러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전진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8번을 보면은 우리 교육전도사 지금 11월 달부터 광고를 했는데 12월도 안 되고 지금 3월 개학 시즌이 되는 뭐 우리 교육뿐만 아니라 지금 난리예요 난리. 전국 교회가 없어요. 계속 광고를 끌어올리고 차치를 못해요. 그러나 어딘가에는 예리한 분이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9번을 보시면 대입수능생을 파악을 하는데 올 제가 알고 있는 우리 남궁자인 이낙영 권경이 있고 김승아는 지난 이 신년 예배 때 써낸 기도 제목에 보니까 김승아가 어느 집 손자인가요? 누구 집 손자? 최선순 권사님 외손자요? 그 승아구나. 그 제목을 보니까 나도 승아 은행 집사님 승아를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그래서 일단 네 분은 네 학생은 이제 파악이 됐는데 손자 외손자까지 우리 직계만 손자 외손자까지만 여러분이 명단을 주시면 이제 1년 동안 남은 기간 열심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을 보시면 오늘 세 가정에서 간식을 참조했는데 우리 박일석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이 음력 2월 1일 생신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하셨고 권현수 권사님 생신기념 감사하여 참조하셨고 우리 이성자 집사님이 종호 졸업기념 감사하여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큰 박수로 교회에서 준비한 책은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신부 이 목사님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아가서를 통하여 마지막 우리의 신부단장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목사님 대상으로 강의한 책이에요.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그걸 나누어드렸는데 뭐 있는 책을 제가 나누어드리니까 여러분들 책을 받으시고 이거 예전에 받은 건데 똑같은 게 중복될 수도 있잖아요.
축복된 걸 받으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이렇게 나누어서 나눔을 하는데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수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한번 축복하고 선포하며 방금기도 축복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2월 셋째 주를 맞아 우리 장로님과 또 권사님 생신이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나아가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의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종호를 하나님 믿음 안에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이렇게 대학을 졸업하면서 또 기념하여 또 많은 성도님들을 대접하는 귀한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어려울 때에도 믿음이 있어서 귀감이 되어서 그렇게 사랑과 수고와 정성을 담아 섬기기를 즐겨하는 그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 받으시고 대하여 주셔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넘치는 은혜와 또 넘치는 축복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군장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하늘빛 교회가 영국을 구원하며 힘있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곳에 사용하여 주시고 어렵지만은 여전한 믿음으로 제목을 담아 구별을 하였사오니 그 예물을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왕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돌을 옮기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영의 귀로 듣고 우리의 생각에서 제한하고 가로막고 있던 그 돌문을 힘차게 열어젖히면서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현장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누리고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빛 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자 구석구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